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원수가 되고 또 은인이 되기도 하지만 은인보다는 원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999년 영화인데요. 전도연과 최민식이 주연했던 영화 해피엔드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피엔드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내로 나오는 전도연이 자기 자식 아기에게, 갓난 아기에게 수면제를 타서, 우유에다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데, 남편 최민식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를 죽이게 되는 그 완전 범죄에 성공한 영화였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남편 최민식이 아내 전도연을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영화는 워낙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 감성으로는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이 저에게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뭐 한 번 찔러서, 한두 번 찔러서 죽이면 될 일이지, 저렇게 계속해서 열 몇 번을 계속 찔러대는 그 찔러대서 죽이는 장면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자 주인공의 분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두 번 찌르면 될 일이지 19번이나 찔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배신감으로 인한 이 분노는 정말 그런 끔찍한 살인도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DNA는 이렇게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런 흉포함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남편 최민식에게 아내 전도연을 용서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내 전도연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정답을 미리 끌어와서 본다면 우리 사람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이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시민의 당연한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앞 구절의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의 그 실질적인 권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진 사람에게 죄에 대한 그 회개의 권면과 용서와 권징에 대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7이라는 완전수를 적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라는 그 적용은 당시 랍비들이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죄에 대한 용서로 3번을 적용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관대한 적용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7번의 70번은 뭐 77번이나 490번이나 어떤 그런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 용서라는 무한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전환하는 것은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들어갈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여기 23절에 보면은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 천국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정산하지 않고 있던 그 손익 계산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지금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장차 도래할 할 심판의 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결산할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달란트라는 그 단위는 성경에 나오는 그 돈의 그 최고의 단위인데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은 요즘 품삯으로 봤을 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우리가 20만 원으로 최대한 20만 원으로 했을 그 기준으로 하면은 이 1달란트는 약 10억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달란트에다 10,000달란트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이 10,000달란트는 20만 년 일해야 하는 그런 그 액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20만 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살 수 없는데 인간으로는 계수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임금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인류는 도저히 그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벗어날 수 없는 부채를 가졌다는 뜻이지요. 큰 죄라는 부채를 짊어진 자들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은 그 빚진 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빚진 자와 그 처와 자식들까지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지요.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500에서 2,000데나리온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포함해서 그 처와 자식을 다 팔아도 1달란트조차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이런 명령은 빚을 다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10,000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나가가지고 인생을 허비한 그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 종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임금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려는 그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왕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실제로 그 종은 그 많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인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다 맡겨서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주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나가기보다는 그때 그 힘든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요.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과 이 빚진 자의 모습이 너무나 같습니다. 이 빚진 자도 지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떤 우리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해결하겠다고 그 호언장담하는 것 자체가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취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은 것처럼 이 본문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와 우리들에게 여전히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기에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뭐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약 3개월하고 열흘 정도 내에 해당하는 임금이겠죠. 약 1,5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면은 다 갚아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돈인데 자신은 그렇게 많은 빚을 왕에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동료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을 목을 확 잡고 조르면서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갚겠다고 사정하는 동료에게 당장 갚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두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무자비하고 강팍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받은 빚 탕감의 크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그 어떤 사람의 그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작은 실수 하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감정 하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조적지혈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우리가 받은 만큼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서만 멈추어 있다면 그 은혜는 썩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죄의 탕감이 모두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지 못한 것과 같기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31절에 보면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그 동료들이 보기에도 그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아주 자그마한 자비조차 베풀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를 보면서 주인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은 내가 빌기에 용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은 당연히 너 또한 그리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저버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형벌로 돌아옵니다.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합니다. 네,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옥졸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사니조라고 하는데요. 이 바사니조는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주는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장차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은 형벌에 처해질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것인가를 암시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종이 그 빚을 다 청산하기까지 20만 년 동안 그 옥에 갇혀서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21절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한 용서에 관한 그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종 결론 말씀입니다. 그 용서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을 때와 같이 똑같이 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가 가지는 기본 의미가 뭐냐면은 보내버리다, 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어떤 죄에 가는 것은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용서할 것이라 제가 마음에 선언을 하고 나는 용서했어.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또 내일이 되면 다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게 되고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는 다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진정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넘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지만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이지요. 지금 당하는 나의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내 힘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탕감받았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된 우리로서는 판단이 먼저 서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나의 감정을 넘어서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용서해야 하는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늘 관대하길 바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아닙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 영혼을 위한 내 믿음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내가 은혜 밖에 있다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사람의 행위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너무나 유명하지요.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였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였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지요.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사람의 행위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허락했지만 어떤 율법주의자나 이단 종파나 거짓 교사들의 어떤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는 분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 없다고,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라오죠. 그에 합당한 형벌이 따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죄와 또는 어떤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를 배신한 남편이나 또 아내에게 칼로 19번 찔러 죽이는 죄인이 되기보다는 용서해야 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야 하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미움이 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놓아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